오늘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은 어떤 장입니까? 마지막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죠. 문안인사 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많은 이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16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요. 37명 가량 이 교회 공동체까지 언급한 사람을 보면 이 37명까지 이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안 인사가 어떤 거죠? 우리가 저녁에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리고 또 아침에 또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별일 없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제 별일 없었는지 안부를 묻는 게 바로 문안 인사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인사로 이 37명 정도 내외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 이 등장한 이 열매, 처음 읽은 열매는 가장 먼저 거둔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장 수확물 중에 가장 먼저 익었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거룩한 제물을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또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를 구별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5절에 이 에베네도라는 인물은 바로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신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처음 맺은 열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자식 중에서도 요즘에는 그런 개념이 많이 사라지지만 그래도 이 장남, 제일 첫 번째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아마 자기가 처음 맺은 열매, 그러니까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했던 그 에베네도를 아마 잊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깊은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역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37명의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그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혼자서 이 복음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혼자서 이 모든 교회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목사님을 도와줄 수 있는 이 부교육자들이 있고 또 장로님이 계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도 항상 나 혼자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무리들의 이 공동체라는 거죠. 한 사람이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다 함께 모여서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 이 16장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한 개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런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들의 출신과 신분 그리고 성장한 배경들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출신들이 다 틀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예 남이잖아요.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무슨 사회에서 어떤 직장을 같이 다니는 동료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형제 자매란 말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뭐 제가 형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 이제 처음 갔을 때 기억이 나는데, 이 교회 가니까 참 많은 이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또 그때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또 형들과 누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참 이 가족 같아, 따뜻하다, 참 나를 환대하는 공동체다. 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렇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밖에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기억해 보니까 이 선생님이 참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교회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6번 가고 주일날만 이제 교회 가는데, 나는 교회 6번 가고 학교 한 번만 가면 안 될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교회를 참 사랑하고 교회가 좋아서 아마 이 목회자의 길을 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함께하고 싶은 곳. 이 분위기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좀 주제넘게 말하지만 정말 부흥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 가고 싶다. 주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가는 교회. 제가 이번에 이제 계절 학기를 들으면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어떤 교회를 하겠는가, 이게 주제였어요. 이 현대목회 특강이라는 과목에.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더 이 소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고, 교회란 곳이 어떻게 되냐? 진짜 주일 하루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올 수 있는,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사랑방 같은 곳.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나 차별 없이 그냥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머물고 또 교회에서 함께하고, 저 이런 곳이 어릴 때 추억이었는데 점차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잘 안 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쁜, 이제 일상이 바쁜지 아니면 외부에 어떤 그런 만남이 있는지, 참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어릴 때 보면 교회에서 모여서 친구들하고 뭐 교회 공동체 밤도 새고 교회에서 막 음식도 해 먹고 막 그런 게임도 하고 그런 즐거웠던 기억들이 많은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런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바울이 만약에 그런 동력자들이 없었다면 그런 사역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죠. 사랑이 가득한 곳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에 메말라 있어요. 점차 사랑에 대해서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이 어디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장 5절 한 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처음 맺은 열매, 바로 이 에베네도를 정말 언급했습니다. 잊지 않고 언급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